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또 새로운 한 주간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고린도서 8장은 우상 제물에게 바쳐진 음식에 대한 얘기인데, 자, 제사로 드렸던 음식을 먹으면 되느냐, 먹으면 안 되느냐. 여러분, 이런 문제는 지금 생각해 보면 이거 별 문제 아닙니다, 지금은. 그런데 2000년 전 그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그리스도인들에서 이거는 얼마나 큰 문제였는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몇 년 전에 국내 성지 순례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전라북도의 금산교회라는 데를 가봤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 교회가 기역자로 생겼어요. 기역자로 생겨서 이제 교회 출입하는데 출입문이 그 남성이 출입하는 문과 여성이 출입하는 문이 달라요. 그래서 출입하는 문도 다르고 나가는 것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기역자로 있어요. 가운데는 커튼이 쳐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커튼을 쳐진 상태에서 강단만 서로 보는 겁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옛날부터 우리 조선시대 유교문화는 남녀 칠세 부동설에서 서로가 함지 않았단 말이에요. 지금 같으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지금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그 시절에는 그랬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도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당시 고린도에는 신전들이 많았습니다. 신전들이 많았는데 그 신전에서 당시 많은 사람들이 결혼식을 했습니다. 마치 요즘 우리가 교회에서 결혼식 하는 것처럼 결혼식을 했는데, 그 예식이 끝나고 나면 피로연이 열리잖아요. 그 피로연이 열리는데 그때 우리가 나누게 되는 음식은 다 뭐냐면 신전에서 제물로 드려졌던 음식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결혼식을 갔는데 지금 음식이 나왔는데 이 음식이 제사 음식이라 그 말이에요. 그럼 이걸 먹어도 되느냐, 먹으면 안 되느냐. 자, 이 문제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친구 집에 이제 초대를 받아서 갔더니 고기가 나왔습니다. 당시 고기는요, 다 신전에서 제물로 바쳐졌던 것이 다시 시장으로 유통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제사에 드렸던 음식인데 이걸 먹어도 되느냐, 먹으면 안 되느냐. 지금 이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 큰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두 부류로 나눠졌습니다. 먹어도 괜찮다는 사람, 먹으면 안 된다는 사람. 그러면 먹어도 괜찮다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헬라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개종한 사람들은 먹어도 문제없다. 반대로 정통 유대인으로 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은 율법에 늘 젖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먹으면 안 된다. 부정한 음식이기 때문에 먹을 수 없다. 자, 이렇게 양 진영의 서로가 이제 논쟁이 붙은 것입니다. 이게 교회가 심각해졌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답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 오늘 1절 보니까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랬어요. 지금 사도 바울의 말이 뭐냐면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 음식을 먹어도 되냐 먹으면 안 되느냐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을 어디에 뒀냐면 지식에 뒀다 그 말이에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봐서는 먹어도 괜찮다.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먹으면 안 된다. 이게 지식으로 봤다 그 말이에요. 바울이 뭐라 말하냐면 지식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면 해결점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제시한 출발점은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여기 뭐라 말합니까?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랬어요. 자,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 덕을 세운다는 헬라어 뜻이 뭐냐면 집을 짓는다 이런 뜻이야. 우리말 번역하면. 그러니까
사랑만이 집을 짓는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지식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지어져 가는 거다 그 말이에요. 바울의 접근 방법이 달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3절 보니까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이게 갑자기 바울이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이 제사의 음식 가지고 서로가 논쟁을 벌여서 바울이 이건 지식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풀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하나님을 이제 등장시키는데, 하나님은 뭐라 말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도 하나님이 알아주신다. 자, 사랑이라는 말,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무조건 감싸주는 거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옆집 아이가 뭔가 잘못을 자꾸 해요. 그래도 우리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둡니다.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지 않으니까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아이가 잘못을 하건 어떤 그릇된 행동을 해도 우리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에게 내 자식이면 다른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면 공의의 사랑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비록 내가 오해를 받더라도, 내가 욕을 먹더라도 내가 말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등장을 시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4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안다. 자, 이 사도 바울의 음식에 대한 분명한 입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 3절 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음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자, 무슨 말입니까? 음식은 다 누가 주신 거래요? 하나님이 주신 거래. 그래, 여러분들이 모든 음식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보면 고사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사리를 이제 고사리 나무를 묻혔어요. 집에서 묻혔습니다. 맛있게 먹지요. 절에서 묻혔습니다. 그러면 맛있게 먹어요, 못 먹어요? 자, 그 얘기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갑자기 왜 그렇습니까? 똑같은 고사리 나물인데 이게 어디서 묻혔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이 달라졌단 말입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한 거예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자, 모든 음식물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니까 내가 그냥 그걸 어디서 먹든 내가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게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에서 먹을 때는 맛있게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뭐 절에 가본다든지 아니면 선앙당 가보면 차려놓은 음식들 있죠. 가보면 음식을 차려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앙당에 차려놓은 음식물을 보면은 뭔가 마음이 어때요?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다 있어. 그런데도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게 웬 떡이냐고 먹어요? 여러분, 그렇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에 뭐가 있어요? 선앙당이 있는 거야. 선앙당 가보셨습니까? 우리 시골에 가면 선앙당이 있는데 거기 이렇게 안에 들여다보면 말이에요. 저도 어렸을 때 사람 접근을 못하게 어른들이. 그래서 한번 어렸을 때 한번 가봤다가 문을 삐끗 열다가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 그 앞에 웬 큰 사진에 말이에요. 뭘 들고 나를 그냥 이렇게 쳐다보더라고. 그냥 놀랐어요. 자, 그게 뭡니까? 자, 그런 우리 시골에 갔더니 거기는 장군이래. 여기 뭐 관우장군, 뭐 임경업 장군, 뭐 별 사람들 다 갖다 놓고 그래서 이제 큰 창 들고 서 있는 모습들을 본단 말이에요. 거기 음식들이 차려져 있어요. 근데 왜 못 먹었습니까? 이 차려진 음식들, 저 앞에 있는 분들이 뭐라 생각하는 겁니까? 이게 우상이라는 거야. 신이라고 믿는 거야. 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뭐라 말씀하셨냐면 음식물은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그러므로 너희가 감사함으로 그냥 받으면 버릴 게 없다. 버릴 것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거를 감사를 못 받느냐? 앞에 있는 우상이 우리 마음속에 해석이 필요해. 이제는 이 우상이 뭐냐 그 말이야. 우상이 뭔가에 대한 해석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 우리가 먹는 거를 선택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시편 115편 4절서부터 8절을 보니까 잘 들어보세요.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도 내지 못하며,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라 그랬어요. 자, 우상의 실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상은 누가 만들었다고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입은 있는데 말을 못하고, 눈은 있는데 보지 못하고, 귀는 있는데 듣지 못하고, 발은 있는데 걷지 못하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만든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만들어 놓은 곳 앞에 차려놓은 거 아무것도 아니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 그 말이에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다. 거기에 대한 우리가 신앙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이해하고 지식으로 알고 나면, 그럼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한 글을 봤더니 중국에 명혼풍습이라는 게 있다는, 명혼풍습. 자, 이게 뭐냐면 결혼하지 못하고 죽은 청년이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데 결혼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면 그 결혼하지 못하고 죽은 아들을 위해서 죽은 처녀의 시체와 더불어서 같이 묻어주는 겁니다. 그게 명혼이라는 거예요. 이게 결혼이야. 죽은 자야. 망자의 결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장가를 못 가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가묘를 해놓고 부모는 뭘 하냐면 병원을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처녀로 죽은 자매가 있는가? 그러면 그 부모들끼리 서로가 의논해가지고 명혼이라 해서 죽은 자들의 혼례를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지난해 중국의 산시성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아버지가 아들이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됐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결혼하지 않고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죽은 아들의 혼례를 위해서 이제 죽은 그 처녀를 찾다가 봤는데, 얼마에 이제 그 처녀의 가족의 유족에게 지불했냐면 3,200만 원을 지불. 3,200만 원. 그 왜냐면 왜 3,200만 원이냐면 이 처녀가 세상을 떠났는데 아주 이쁜 거야. 여러분, 이뻐서 비쌌어요. 그게 3,200만 원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망자끼리 본인들 의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같이 이제 혼례를 시켜서 한 무덤에 같이 묻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중국에서 명혼이라는 제도가 생겼냐? 이유가 있습니다. 아들이 장가를 안 가고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이 아들이 말해요. 이 마음이 불편한 거야. 그래서 이 아들이, 죽은 아들이 너무 마음이 상해가지고 한숨을 짓는 순간에 귀신으로 바뀐다는 거야. 그 귀신으로 바뀌어가지고 와서 자꾸 식구들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집안 내에 우환이 생기고 병자가 생기고 일이 안 되고 이런다는 거야. 죽은 아들이 와서 자꾸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은 아들을 달래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한 것이 뭐냐면 명혼제도라 그 말이에요. 별 재미없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게 진짜냐 그 말이야. 사람들이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거라. 사람들이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말이 뭐냐면 우상이라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예? 제가 예전에 이제 개척을 하고 있다가 이제 우리가 두 번째 교회 제가 이제 부임을 했는데, 부임하고 났는데 교회 바로 옆에 집사님 한 분이 사셔요. 그런데 갔더니 이 집에 뭐가 있냐면, 집에 갔더니 부적들이 말해요. 이게 여기저기 붙여 있고, 그 다음에 그 집 방 앞에는 말이에요, 이게 나무같이 걸쳐서 뭔가 쌓아놨어. 이게 부적이 많이 있는 거야. 이렇게 봤더니 다 부적들이야.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이걸 떼고 싶은데 이걸 무서워서 못 떼겠대. 그래서 목사님 하루 날 잡아가지고 오셔가지고 이걸 좀 떼달래. 여러분, 날 잡을 거 뭐 있습니까? 그냥 떼면 되지. 그래서 제가 날 잡을 거 없다고, 그냥 내가 떼면 돼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걸 못 떼겠다는 거야. 그래도 목사님 좀 시간을 좀 달래. 시간을 좀. 그럼 시간을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줘야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 떼고 나면 더 불안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왜? 오늘 말씀은 잘 본 그런 얘기야. 지식과 사랑이 뭐냐. 지금 이 사람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모든 붙여있는 부적들 다 뭐로 보고 있습니까? 신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고 있는데 늘 이것이 부담스러워, 무서운 거예요. 제가 바로 아무 떼어줄까 하다가 이 사람이 괴로워할까 봐 제가 그랬어요. 그럼 제가 암흑의 날 오겠습니다. 기도 많이 하고 올게요 그랬어요. 왜요? 그래도 이 사람 마음속에 목사님 기도 많이 하고 와야 좀 힘이 있는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아무 날 간다가 가가지고 그걸 다 떼다가 내가 다 불살라 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왔더니 저걸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굉장히 마음이 부담스러웠었는데 아무 일 없었다고. 당연히 아무 일 없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 지금 이 제사의 음식 먹어도 되느냐 먹으면 안 되는 이 갈등이 여러분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당시 이 문제가 왜요? 이제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말해요. 교회가 문제가 되죠. 유대인들은 제사 음식을 먹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돼지고기 먹어요, 안 먹어요? 여러분, 안 먹었습니다. 굽이 갈라진 거, 비늘 없는 거. 여러분, 여러분 장어 좋아하시죠? 여러분, 안 먹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먹어보십시오. 안 먹는 문화에서 먹는 문화로 바뀐다는 거, 이게 쉬운 게 아니라 그 말이야.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상은 보니까 사람이 만든 거구나. 그래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이게 사람이 만든 거구나. 여러분, 이게 지식으로 이해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줘야 우상 앞에 우리가 자유가 오는 거예요. 아닌 사람 보고 왜 안 믿냐,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야. 자, 그게 뭐라고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섰을 때마다 내가 우쭐해지는 거예요. 사랑은 덕을 세우느니라. 사랑이 집을 짓는 거라 그 말이에요. 사랑이.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자 5절 6절 보십시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그랬어요. 만물이 그에서 났다. 여러분, 만물이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주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만드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7절 8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맞잖아요.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도 더 못 사는 것도 아니요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 자,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 10절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의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뭐하래요? 조심하래잖아. 10절에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에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여기서 담력이란 말은 좋은 이미지의 담력이 아니라 부정적 이미지의 담력을 말하는 거예요. 부정적 이미지의 담력.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결혼식에 갔단 말이에요. 피로 연했는데 음식이 나오는 것입니다. 신전에서 드려진 제물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분명히 우상에게 신에게 바쳐졌던 제물이라 그 말이에요. 난 지식적으로 알아요. 어떻게 해요? 우상은 사람이 만든 거라고. 나는 지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나는 먹는 일에 있어서 아무렇지도 않아. 그래서 난 믿음으로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식과 믿음이 이루지 못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모습을 보아서 어떻게 했을까요? 저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도 우상의 실체를 인정하는 거구나. 왜요? 그 우상에 드려진 재물을 먹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우상에 드려진 재물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래서 왕이 바뀌었을 때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고 말한 게 무슨 의미였습니까? 이거는 신이 때려진 음식인데 당시 바벨론 사람들은 이 음식을 먹음으로 머리가 좋아진다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거절하는 겁니다. 왜요? 내가 머리가 좋아지는 것은 우상에 내려진 음식으로 머리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준 지식과 지혜로 내가 좋아지는 거라고 믿는 거예요. 해석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은 해석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석이 할 수 있어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부정적인 담담이 생긴단 말이에요. 처음엔 어땠다고요? 내가 교회 나오고 나서는 그걸 거절했어. 왜요? 이거는 우상에 내려는 재물이가 나는 먹을 수 없다. 거절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절하는데, 여러분 봐요. 거절하는데 이 마음은 늘 어려운 거야. 왜 어렵습니까? 행여나 아직은 초신자이기 때문에 이 우상의 진짜 신이라고 그러면 내가 이 음식물을 먹지 않은 일로 인하여 우상이 그 신이 나에게 벌을 내릴 수 있는데, 아니면 먹으려고 그랬더니 내가 예수를 믿기로 결심해서 먹으면 예수님이 내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것 때문에 마음에 혼란이 있었다고 말이야. 그런데 예수 믿는 경건하게 믿었던 그 사람이 그 음식을 쩝쩝대면서 맛있게 먹는 걸 보고 뭐뭐에 대해서 마음에 담담이 생겼다. 부정적 담대함이.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양심이 부정적으로 담대해져서 우상을 인정하는 쪽으로 서서 그 음식을 먹게 되지 않겠냐는 명분이 생기는 것을 막게 하라 그 말이에요. 응? 그리고 마지막 13절에 뭐란 말합니까? 결론으로,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자, 이제 결론자 예를 들겠습니다. 그건 예입니다. 실제가 아니고. 어저께 우리 교회 옆집이 구슬 하더라고. 예라고. 실제가 아니고. 자, 어제 구슬하는데 무당들이 대구시 열려가지고 무당이 말해요. 13명이 나왔어. 그래서 구슬 여는데 이제 요란한 거예요. 이제 징을 치고 하고 춤을 추고 칼춤을 추는 거야 그런데 어제 열린 굿이 오늘까지 시작이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하다 보니까 이 동네가 난리가 났어. 이게 이 무당이 붙어오는 소리들이 그래 주인 내 나와가지고 문을 빌고 뭐라고 해요. 하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오다 보니까 이제는 이 굿이 말이에요, 마당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이 도로변에서. 그런데 돼지머리 큰 게 말이에요, 몇 마리가 그냥 있고, 그 다음에 그 시루 있죠, 시루. 그 시루떡이 말이에요, 그냥 몇 개가 쫙 있는 거예요. 김이 모락모락하는 시루가. 그리고 여러분들 예배 드리면서 시끄러운 거야. 막 조서야 돼. 그러더니 12시 되니까요, 우리 예배가 맞지? 같이 끝나? 다 끝나는 거예요. 끝나고 이제 여러분들 있는데, 그 구슬한 주인집 아주머니가 교회 오시는 거야. 오시면서 뭐라 말하냐면, 서교교회 목사님이 시루떡 좋아한다고 소문나서, 우리가 시루떡 이제 동네 분들 나눠 드리는데 나눠 먹으려고 해서 가져왔습니다 하고 시루떡을 다른 집 주는 것보다 많이 가져온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 제가 혼자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장로님들을 다 이제 불렀습니다. 장로님, 시루떡 드실래요? 김이 모락모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모여서 장로님들하고 그 시루떡을 얼마나 쫄깃쫄깃한지 이제 우리가 맛있게 막 먹는 겁니다. 자, 장로님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상은 없다 그 말이야. 그래서 사람이 만든 거야. 그러니까 음식물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다, 지식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믿음도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웬 떡이냐고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한 달 전에 새신자가 왔습니다. 이 사람은 늘 굿 속에 산 사람이야. 그래서 저 지리산에 유명한, 또 내장산에 유명한 이 사람 데려다가 큰 대구수남에 살던 사람인데, 어느 날 우리 아무개에 이제 우리 교인을 통해서 전도를 받고 보니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 하고 교회로 나왔어요. 나온 지 한 달밖에 안 됐어. 그런데 밤마다 늘 나를 괴롭히는 거야, 꿈에. 그 자기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내가 예전에 섬겼던 신과 새로 섬긴 신 사이 뭐 하는 거야? 자기 마음에 나지? 싸우고 있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항상 구슬했기 때문에 자기 집에 시루도 많아. 그래서 예수 믿기 결심을 시루도 다 깨버렸어. 시루도 다 깨버리고, 그리고 유명한 무당들 전화번호 다 없애버렸어. 결심하고 나와서 믿음으로 살려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와서 보니까 목사님하고 장로님 다 앉아가지고 뭘 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내가 교회 올 때 저 집 그 굿하는 거 보면서 내가 돌아왔다고. 마음이 너무 무겁고 힘들어서. 나는 힘들게 왔는데 지금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이 앉아가지고 그 시루떡을, 나는 다 부셔버렸던 그 시루에 나온 떡을, 그 우상신에게 섬겼던 그 떡을 먹는 걸 보면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아, 내가 잘못 온 것 같다. 예수만 신이 아니고 저분들도 보니까 저 신이 내려준 그 떡을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건강이 있고, 자기들 생각에는 건강이 있고 형통이 있고 번영이 있고 하는 그런 의미로 늘 받았었는데, 그걸 지금 목사님 장들 먹는 걸 보니까 이 사람들도 그런 마음으로 먹는구나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말합니까? 나한테는 모든 것이 가하나 이것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실족한다면 나는 뭐 하겠다고요? 나는 앞으로도 먹지 않겠다. 그럼 뭐 하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먹는 이유는, 제가 안 먹는 이유는, 자, 그랬더니 가지고 왔는데, 떡을 가지고 왔어요. 왔는데 보니까 우리 새신자가 이렇게 보고 있어. 제가 뭐라 말합니까? 저 이거 안 먹습니다. 가져가세요. 왜요? 새신자는 이걸 떡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있는 의미로 아직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 그 신앙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거절해 주는 거야.
그게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야. 지식은요, 그것도 몰라요, 아직.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먹어도 되는 거예요. 아직 그 사람은 그것에 이루는 지식이 이루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요. 자, 반바지 입고 올 수도 있습니다. 슬리퍼 신고도 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교회 올 때 반바지 입고 문제 됩니까? 슬리퍼 신고 문제 돼요? 아무 문제 안 돼요. 그런데 나 때문에 누군가가 아니 어때 교회 오는데 슬리퍼 신고 오는가 반바지 입고 오는가 누군가가 나 때문에 실족한다 그러면 나는 죽을 때까지 예배 때는 정장하리라. 이게 신앙의 자세라고 말이에요. 응? 예배 맡으신 분들 순서 맡은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무슨 뜻이에요? 예배가 여러분 예배란 한자의 예자는요 예절 예자야. 예절 예자. 배자는요 절할 배자야.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는 최상의 예의가 뭐라고요? 예배라고 말이에요. 최상의 예의가 예배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기도 순서를 맡았습니다. 자, 우리 장로님들 기도 순서 맞잖아요. 뭐 일부 때 뭐 권사님들도 맡고 수요일 때도 여러분들이 순서를 맡는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순서를 맡았을 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옷을 입고 나와서 기도를 하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 마음속에 예배는 뭐라고요? 예배라는 것은 이게 예절이라 그 말이야. 우리 한번 아멘 합시다. 예? 예배가 뭐라고요? 예절이라 그 말이에요. 예절이고 경배라 그 말이에요. 그 어떤 교인 가운데 한 사람은 예배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순서를 맡은 자 나올 때는 내가 정장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해야 된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내가 아무 준비 없이 나와서 예배는 그 사람이 그 모습 볼 때마다 실족한다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뭐해? 나는 정장을 하겠다. 이게 바울이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야. 이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감정을 언제든지 내가 자연스럽게 표출할 수 있잖아요. 내 감정을. 여러분 내 기분 나쁘면 마음대로 기분 나쁘다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로 인해서 그 감정의 표출로 인해서 누군가가 상처가 될 수 있다면 그러면 나는 뭘 하겠다고요? 내 감정을 내가 뭐 하겠다는 거야? 내가 추스리겠다 그 말이야. 우리 한번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예? 그게 뭐라고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하는 것입니다. 행여나 이 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상처가 될까 봐 나는 안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얼마든지 고기 먹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음식물은 바울의 신앙 고백이지 않습니까? 모든 음식물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래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자, 여러분들 주부로서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음식물을 잘 만들어 놨습니다. 누굴 생각하면서? 가족들 생각해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가족들 위해서 생각하면서 만든 음식을 가족들이 뭐라 먹을 때마다 너무 맛있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받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다음에 더 해줘야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준비해 줬는데 자꾸 뭔가 이렇게 뭐라 말해 보면 자꾸 꺼려해. 뭔가 자꾸 꺼려하면서 자꾸 이게 안 먹으려고 그래. 그럼 이 핑계 저 핑계인데 안 먹어요. 그 어떤 마음이 들어?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안 해준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뭐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음식물은 내가 다 만든 거야. 누굴 위해서? 너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 모든 음식물은 어떻게 받으라고요?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너희들이 먹으면 버릴 게 없어. 응? 자,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뭐라 한다고요?
그런데 새신자가 이 일에 뭔가 마음이 아직도 열려 있지가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나도 그 새신자 때문에 나도 이 음식을 먹는 거를 잠시 멈추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그 사람이 이 음식에 대해서, 이 제사 음식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고 지식적으로나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다. 그게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우리 교회가 모든 음식만 그러겠습니까? 모든 일 앞에서 이런 마음의 자세. 항상 우리가 내 입장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에 가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주고 우리가 보듬어주고 감싸주고 우리가 함께 기다려줘서 그 사람이 여기까지 올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요? 지식은 교만을 만들고 지식은 교만을 만들고 사랑은 집을 세우는 거다. 자, 이런 신앙의 공동체를 가지고 우리 교회가 나가되 결론, 음식은 하나님 만드신 거다. 우리는 어디 가서 뭘 주든 여러분들 거절하지 말고 기쁘게 받으십시오. 어디 가든 그렇죠. 교회 오든 절에 가든 뭐 어디 가든 주면 맛있게 드세요. 어떤 마음으로? 이건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런데 공동체 안에서 행여나 이 일 때문에 누군가가 시험이 들 것 같으면 그건 어떻게 된다고요? 자, 절에 갔더니 한번 가보니까 음식이 너무 맛있는 거야. 그래서 갔는데 교인들과 같이 갔어요. 근데 우리 교인들은 뭐래요? 꺼려해.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그래요. 에? 아니, 그때는 이 사람을 위해서, 왜요? 시험 들잖아. 그때는 뭐예요? 나는 맛있어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에 불편한다면 뭐 한다고요? 우리가 기다려주는 거야. 언제까지요? 그 사람도 그 믿음에 자랄 때까지. 자, 이런 공동체, 이런 사랑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가기를, 또 여러분들의 가정도 그렇게 만들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